히브리서는 편지이나 동시에 장엄한 한 편의 신학 논문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장엄한 서신을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사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이가 이 편지의 기록자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 편지를 교회로 하여금 정경으로 받도록 허락하셨으며,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 안에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에게 밝히 비추인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유대인들과 또한 동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조금씩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 동시로는 내부적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적으로 경향이 치우친 이들이 등장했고, 또 한편으로는 박해와 핍박 앞에 두려워하며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배교의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논증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동시에 최종적이시고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 안에서 본문 1절을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는 계시의 전달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옛적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던 구약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계시의 방식을 달리 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선지자들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곧 선지자들이 대언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동시에 어떠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심으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예이며 영광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매우 다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친히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편으로는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계를 가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이 사랑하셨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등 이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 자체는 완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방식이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방법들은 부분적이며 동시에 예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물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구원의 방식 안에서,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예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방식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리하자면 계시 자체는 완전했으나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참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계시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계시된 방식이 부분적이었고 예표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하자면 이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실현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며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모든 계시의 나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구약의 계시와는 조금 다른 완전한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통하여라고 기록된 이 말 역시 앞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곧 아들 안에서라는 의미이죠. 선지자들 안에서 부분적으로 마치 불완전해 보이듯이 계시되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계시는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으나 동시에 신성을 취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친히 하나님을 목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심성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그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식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친히 목격하고 그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본 이들이 그것들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겨두었고 그 특별 계시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전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육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 더 큰 복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이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소망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비천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도는 이어서 그 계시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기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을 오늘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부께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께만 있는 그 탁월한 권위가 아들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의 지혜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걸리니 성경의 몇 구절들을 인용함으로써 이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어서 27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이어서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이 잠언 8장의 말씀은 지혜, 곧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외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잠언이 다루고 있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잠언이 맥락이 다루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곧 그리스도를 지혜라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여인이라는 모습으로 당신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지혜로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동시에 창조의 지혜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곧 예수님은 찬란한 신성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의 권위 아래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시작하며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나 다른 계시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찬란히 드러났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이나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 온전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뿐만입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계시에 대해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신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그 안에 찬란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로 말미암은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깨달은 것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랑하는 신자의 삶